요엘서 2장 1절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11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니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지만은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즐기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다니며 무사와 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는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마가복음 4장 21절 34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어 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것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냅니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게 된다. 이런 점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고아나 과부나 외국인 노동자나 한국인이나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차별하고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이러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차별이 아니고 차이점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공통점을 자꾸 찾아 나가게 하는 그래서 이 협력을 하는 그래서 이 평화롭게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러한 문화들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그 이 분열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 당시 시대의 분열이. 그것은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온 겁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율법사라고 하죠. 율법사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루는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검사들입니다. 검사, 재판, 판사들, 변호사들 이게 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검사나 판사 이것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죠. 이 율법이라고 그 당시 이제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러한 종교 권력자들,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모세오경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핵심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법전이죠. 법전. 레위기서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이 더 우선됩니다. 십계명에서부터 레위기의 법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당연히 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판결을. 그래서 그런 판결들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여튼 핵심은 이 율법의 핵심은 모세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예수님께서 정리했듯이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하셨죠.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안식이라든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계명 부모를 공격하라는 데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던 법을 해석하는 이 율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억압을 하죠. 그 법으로, 그 법 해석으로 사람들을 목을 꼭 쪼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것을.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근본 정신을 이 법을 해석하는 양반들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도저히 그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으로 이웃을 올가매어버립니까? 지금 우리가 왜 검찰개혁을 얘기합니까? 검찰개혁을 왜 얘기합니까? 이 검찰들이 기본 정신을 안 지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 덮어줘 버리고 돈 조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 죄를 다 덮어줘 버리고 적당하게 권력자들하고 타협해가지고 자기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민들이 이제 듣고 일어나서 윤석열이 막 쫓아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판사들 중에서도 지금 몇몇 사람도 있죠. 판결을 법 정신에 따라서 하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지를 받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처구니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옥매어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제가 이제 초반부터 이제 초반부터 무슨 주에 오늘 이 요엘서하고 데살로니가전서하고 이 마가복음인데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적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엘서하고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여호와의 날과 주의 날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책임을 묻고 그 사람들을 무책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이제 온화한 느낌이 듭니다. 여하튼 이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서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막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수고한 것들을 아무리 수고해봐라. 내가 다 가져가보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황폐하게. 이 3절을 보게 되면은, 3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지만은,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게 될 것이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 엄청난 징계에 대한 말씀이죠. 무섭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요엘서는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그리고 2700년 전 두 가지에 대한 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2400~500년 이 정도는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이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초반에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지금의 검사하고 판사들의 영역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 얘기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요엘 선지자 2400, 2500년 정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법정신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겁니다. 제대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지금의 우리나라 검찰, 몇몇 소수의 검찰, 판사들처럼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법 정신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 뒷돈이 들어가면 뒷돈이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고 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게 막 휘어져 버립니다. 요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 당시에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신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걸 이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직격탄.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가지고 뒷구녕으로 부당하게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뒷구멍으로 뒤로 돈 받고 그리고 매점매석하고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돈 열심히 벌어봐라. 너희 어떤 꼴이 나는지 한번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엘서 얘기가. 예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는데 그들의 나중에 땅은 황폐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떼돈 벌고 해보라고. 남을 쏘개가지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힘으로 사람들 그렇게 강제해가지고 돈을 끌고 모아보라고. 윤석열 와이프하고 지금 장고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그 권력으로 그렇게 특히 장모권은 이게 보통 건이 아닙니다. 그 등쳐먹은 게 아닙니까? 그 계약을 다 해놓고 그 상대방을 다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정말 그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장모가 뭐 10원 한 장 안 받았다고 나중에 다 드러나겠죠. 이게 요엘 선지자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똑같습니다. 이게 성령의 얘기가 시간이 몇천 년, 몇만 년의 역사가 있지만 사실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정말 정성껏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고 정말 그래서 말씀의 정신을 제대로 우리가 잘 해석하고 이것을 잘 받아서 우리가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기독교에서는 축복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예배 순서에 축도를 하죠. 축복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거죠. 늘 축복의 삶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울퉁불퉁합니까? 굴곡이 많죠.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탁 찾아오면 좋은 생각이면 모르겠지만 이게 안 좋은 생각이 탁 찾아오면 즐거웠다가도 한순간에 또 감정의 기복이 막 또 술렁술렁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들쑥날쑥한 것이 일상적인 겁니다. 일상적인 것.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왜 이래? 내가 믿음이 없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맨날 주구장창 일은 안 하고 노동은 안 하고 기도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늘 순간순간에 이러한 우리는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게 사탄이 틈을 탄다고 그러죠. 신앙적인 교회 용어로는 사탄이 틈을 탄다고 표현하죠. 이 감정의 기복이 들쑥날쑥한 것. 늘 마음에 평안하고 감사, 고요함, 평온함
이런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술렁술렁할 때 이런 걸 이제 사탄이 틈을 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주여, 또 주여, 또 사탄이 저에게 틈을 탔네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이렇게 순간순간 그 자기의 이 감정 기복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려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늘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저는 실제적인 생활적인 이 지혜가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기도, 그걸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이 노동을 해야죠. 경제 생활을 해야 되지. 주구장창 교회에 와서 그것은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연배가 많이 들어서 근력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이제 생계가 어느 정도 보장되니까. 젊은 사람은 노동을 해야죠. 노동.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축복하는 것. 이거는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일상에 쏘으면 안 됩니다. 이번 지난주죠. 얼마 전에, 정확하게 지금, 미국 플로리다의 12층 아파트가 붕괴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59명이 실종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40년 된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 더군다나 미국 사회입니다. 미국 사회인데, 이 아파트가 이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은 제3세계 못 사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참 이게 미국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좋은 징조가 격화합니다. 이 사람이 사는 그 아파트인데 허술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문을 보게 되니까 거기 물론 그 자체가 이제 늪지역을 매립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인 과정인데 매년 2mm 보이지도 않죠. 2mm면 눈꽃만큼도 안 되죠. 요만큼 매년 2mm씩이 이렇게 깔아앉았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 금이 가죠. 근데 그것은 이제 유심히 안 본 거죠. 그냥 흘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이 아니죠. 벌써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됐으니까. 그리고 와장창. 정말 이거 비참한.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95년 6월 27일. 삼풍백화점이 그냥 막 문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95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수준이 안 좋았죠. 수준이 많이 안 좋았죠. 그리고 또 성수대교가 붕괴됐죠. 우리나라 의식 구조가 비리가 심했다는 겁니다. 비리가.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짱짱해졌죠. 그랬더니 미국 사회 12층 아파트 붕괴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인들이지만은 그래도 그 생명인데 귀한 생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겁니까. 그런데 이 2mm씩 침하되는 것을, 그리고 분명히 아파트에 금이 갔을 텐데 이것을 귀하게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저도 이제 50 중반대 정도 되니까 이 몸의 변화,
이 몸의 변화들을 잘 감지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2mm씩 침하되는 것이 이게 느낌이 사실 안 오죠. 살다 보면. 근데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지난주 이영재 목사님이 60대 중반인데 이영재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마음으로. 참 건강하셨는데 언제 영광교회 가기 전까지만 해도 참 건강하신 분인데 거기 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암이 말기암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면서 곧바로 그냥 발견되자마자 한 3개월, 3, 4개월 곧바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 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니까 이게 이제 피부로 이렇게 탁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늘 항상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뭔가 이것을 민감하게 그것을 더 성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도 결국은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 말씀하는 것이 8절을 보게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이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진노, 형벌, 이런 것을 책임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다. 구원을 축복되고 좋은 길로 가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것이지 진노하심 자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2mm씩 집안이 침하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알려주는 것이 진노하심.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행복의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이 사인들, 진노 이런 것들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일상적으로 잘 상황들을 경험을 할 때마다 아이고 재수없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의 사인이 뭐지? 그러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더 이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이렇게 품어내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삶을 자꾸 성찰해 나가게 될 때 바로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진노하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1절 34절 여기는 씨 뿌림에 대한 비유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린 거하고 똑같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싹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맺히고 그리고 결실이 맺혀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 바로 그 가운데에 이 하나님 나라가 싹이 움터서 이삭을 맺고 결실을 맺어 나가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발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은 평화라고 합니다. 평화. 전쟁이 없는 것. 그리고 서로 이슬람이든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동방정교의 멤버들이든 종교적인 이 차별의식도 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자꾸 불교니 어떠니 이슬람이 어떠니 기독교는 어떠니 유대인이 어떠니 이런 종교적인 차별의식이 이게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 종교 차별의식이 심각합니다. 이 유일신 사상에 대한 왜곡 해석 때문에 그런 건데 신학적으로는 거기서부터 파생됩니다. 이 유일신에 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종교적인 이 배타성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나마 덜합니다.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쪽 주변 보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폭탄이 터지고 이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의 편견에서 나옵니다. 차별 때문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교 신념을 자기의 종교 신념을 갖는 것은 우리가 존중해줘야죠. 그걸 존중해줘야 됩니다. 각자의 종교 신념은 존중해주되 그런데 서로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든지 평화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 8월 15일 날 이 남북 정상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이 한반도 남북의 이 평화가 정말 그 남북 6.25 전쟁 이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남북이 소통이 되고 교류가 되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안착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오스트리아. 그래서 거기 40년 만에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 옛날 궁궐을 개방해서 거기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오스트리아가 이 영립 이쪽 저쪽 편에도 들지 않는 중립국입니다. 스위스도 그렇고 이 오스트리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거기 오스트리아 빈에 세계 국제기구 평화를 위한 이 국제기구들이 거기에 한 40개 정도